속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 삶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자꾸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에도 정말 여러 가지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께 감동을 주고 힘을 주어서 다시 도전하는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헌신하는 기회를 얼마든지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좋은 기회들을 잘 붙잡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고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역으로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어진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오히려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애통할 만 아닌 것입니다. 차분히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또 다음 기회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기회는 우리를 무작정 또 기다려주거나 무한정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기회가 다가올 때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것이 기회인지 알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 위기 때문에 더 준비하여서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이스라엘이 정말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므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군인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다가 더구나 키가 2m 90cm가 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갑옷을 입고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우레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무기도 없었고 군대의 수도 적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그 방식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위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줄이면서 공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가정도 위기가 있습니다. 부정으로 인해서 이혼이라든지 또 실직이나 사업이 망함으로 해서 국가에도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동안 현대사에서 6.25 전쟁, 외환 위기,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도 역시 위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진다거나 교회를 멀리하고 등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나라 간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의 생사와 안위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당시 보면 남자들은 죽거나 남은 사람들은 종이 되어 온갖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에 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워야 할 군인들은
잔뜩 겁을 먹고 전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고,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가서는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불신자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맞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피하여 도망가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떨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대처를 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하고 마귀가 강해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게 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위기는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회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항상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큰 상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라에 충성할 기회가 왔고 신분 상승과 함께 가문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항상 내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누가 붙잡았습니까? 신본음으로 전쟁터를 방문한 다윗이 붙잡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그냥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다가 우연히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를 통해서 항상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을 미리 선택하시고 준비시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미리미리 준비하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주의자인 토스카니는 본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보 전체를 늘 미리 외워서 연주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주회 직전에 주의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서 곡 전체를 암기하고 있던 사람은 토스카니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자를 대신하여 주의를 하게 되었고 청중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19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해서 그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명주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된 사람은 이 주어진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다윗은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아버지께서 양을 맡기자 그 양들을 잘 키웠습니다. 양을 치면서 많은 위기와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양을 치는 광야는 그야말로 그의 삶의 터전이요 직장이요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신앙의 훈련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없는 브레셋 사람 요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도 나를 사자의 발톱과 또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사울왕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린 다윗은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으로 외쳤던 말이 45절에서 47절입니다. 읽어보면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브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이 신앙적 외침에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항상 확신하며 믿음으로 문맷돌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연만 그 문맷돌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군사들은 놀라서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힘을 얻어 그들을 쫓아가며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보여준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그의 왕위를 폐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취하여 승리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이 다윗을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요 누가 진짜 구원자인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왕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여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있는 우리들도 위기를 이렇게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어진 능력과 은사가 개발되도록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생각될 때 두려워 말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겠습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준비된 자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붙잡기 때문에 범사에 늘 준비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위기가 그쳐질 때도 되었는데 오히려 아버지 이 가을 장마가 더 계속되듯이 아버지 우리의 이 바이러스 위기는 아버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버지 그냥 우리가 예배를 피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며 더 최선을 다하며 더 주님과 동행하며 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